자, 오늘은 다섯 번째 할 차례죠. 5가. 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여러분, 누군가를 양육한다는 것은 참으로 존귀한 일입니다. 더욱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구원을 주는 그런 양육을 한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새남교회는 전도와 양육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다 여러분 양육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당신을 천국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천국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상속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상속을 받아야 돼요. 상속권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다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옥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 부활의 몸을 이곳에서 영원히 한마디로 고통받게 하는 그런 멸망받는 그런 형벌의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지옥에서는 죽지 않아요. 예, 지옥에서도 영생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죽는다면 아마 저도 목회 안 하고 싶어요. 저도 그냥 화끈하게 그냥 살다가 지옥 가면 죽어버리면 되지 뭐. 지옥 가서. 근데 지옥은 죽을 수가, 영생하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구더기가 매우 연약한 거예요. 구더기는 속이 다 보일 정도로 아주 표피가 얇고 정말 불에 닿기만 해도 금방 다 타서 죽어버린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에 표현해놨어요. 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누가 지옥에 가는가? 누가 지옥에 가는가? 로마서 6장 23절을 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 여러분, 지옥 가는 건 뭡니까? 죄의 싹스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의 한마디로 형벌을 받는 사람들, 선고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조리 다 부활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갈까 안 갈까? 예, 기준들이 정확해요. 성경에 죄의 싹, 죄를 짓고 죄의 결과, 그 죄의 열매를 한마디로 받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돼 있고요. 죄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죄를 지으면 뭐예요? 그 영혼이 사망에 이르잖아요. 영혼이 사망에 이른 영혼들은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예, 꺼지지 않는 불꽃사에서 계속 불타며 또 재생이 되고 또 재생이 되는 그런 세월을 영혼이 사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처참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100%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생명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야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100% 뭐요? 부활하여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뭐요? 부활하여 여러분 생명록에 이름에 기록된 분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대부분이 다 지옥 가는 거죠. 예.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안 두려워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당연히 지옥 가겠죠. 흉악한 자. 여러분 여기 흉악한 자 없나요? 없어요? 살인자 없겠죠. 음행하는 자, 바람피고 외도하고 없어요? 점술가들, 여기 혹시 이렇게 점치고 예언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우상숭배자, 이런 뭐 우상숭배하는 거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 여기 이제 다 걸릴 걸.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 수 없을 걸. 이제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여기 다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해요? 이런 분들은 모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즉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함께한 것은 뭐냐? 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한 거짓말 한번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뭔가 거짓말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면서 아들로 살면서 거짓말하는 게 뭐겠어요? 일반 사람으로 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들의 그 지위, 나의 직분, 나의 명분을 속이고 거짓말 치는 거죠. 예, 타락한 거죠.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음행이나 우상숭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녔고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왔고 아들들이 됐다 할지라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그대로 다 믿어야 돼요. 예. 자, 그다음 그 밑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쭉 볼테르 시작. 볼테르는 자기 생애 50년 안에 기독교를 없애고 100년 안에 성경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장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질병으로 6주 후에 죽는다는 의사의 말에 자신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괴로워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의 집은 프랑스 성서공회의 건물이 되어 수많은 성경을 제작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실제 일이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이렇게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죄 가운데 있으며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일반 사람, 내지는 일반 사람보다 못한 그런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여러분 살인하고 여러분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살인도 하고 음행도 하고 했으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아들로 거듭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살인하고 여러분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십자가의 교리 그거 벗어버리세요.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당신을 천국의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아들 예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죄가 아들 예수의 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깨끗하게 되는 죄에서의 어떤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고요. 그러면 천국의 상속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먼저 죄사함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한 상속. 예. 그래서 이 상속이 하나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고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 예.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 때까지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율법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 뭡니까? 율법 시대예요. 아직 신약이 시작된 거 아닙니다. 예언의 시대고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은 내가 침노하여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상속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에 들어가리라 절대로 못 들어가요. 상속 권한을 받아야 한다고요. 상속권. 이게 아주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순종해서 충성해서 난 천국에 들어가요. No! 그렇게는 절대 못 들어간다니까. 상속 권한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야. 상속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권한을 받는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상속자가 되는 거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살아 그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 이 모든 게 뭐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에게만 상속권이 있는 거다.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로 거듭나버리면 실제로 우리들의 아들의 영혼들이 바로 이 세상에 살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버려요. 아멘. 실제로 보이지 않는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네, 지금 바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의 나라죠. 흑암의 권세 있는 이 흑암의 권세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는 거기서 구출되어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리스도가 가져온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는 한마디로 나라를 옮기는 거예요.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바로 상속권. 아들로서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 그리스도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해 줘야 돼요. 너와 내가 하나라고 같은 아들이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내가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겠다 했잖아요. 14장 3절에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겠다 그랬죠. 그걸 거처라고 하고 아버지 집이라고 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과 그리고 그런 교회를 잡았을 때 붙잡고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으로 거듭날 때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영접해 주어서 그 아들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단 한 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고 그 다음에 죽는 아니더라도 단 한 시간 동안이라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들이 되면 당연히 예수님이 영접하여 당신이 거하시는 이 거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단 한 시간이라도 1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많이 살수록 좋겠죠? 그래서 생명이 커지니까 이렇게 사는 그런 아들들만이 생명록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2, 3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말합니다. 이 나라는 뭐예요? 상속받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오른편에 있는 분들은 한마디로 아들들을 말해요. 생명화된 아들들, 약속을 받고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인데, 이 나라에 이제 너희는 들어가라가 아니라 상속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속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아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얻고 그 아들들만이 생명록에 기록되고 그들만이 사랑의 아들의 사는 자들만이 보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바로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권한을 가진다. 상속권이 있는 자들만이 훗날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남교회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양육하는 동안에 A라는 분이 여러분 양육합니다. A라는 분에게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속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상속권을 가진 자들은 이 들어가는데 이제 부활의 몸으로 잘 성장해서 이 상속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지고 있다가 부활의 몸을 잘 준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부활의 몸으로 얻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좀 생략하고요,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끝났네? 오케이. 자,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있든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다? 이제 지옥은 한마디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속을 받아야 된다. 상속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된다. 아들들이 됐다고 한마디로 한번 거듭나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꾸준하게 아들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상속권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라나야 한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가로 옛사람의 새사람으로 5가를 가겠습니다. 41페이지. 자,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면 어떻게 생활을 할까 하는 한 가지를 우리가 양육을 하는데, 오늘은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이동했습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아들은 누굽니까?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새사람입니다. 더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마귀의 아들은 누굽니까? 그냥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전부 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 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들만이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마귀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어요. 마귀의 아들. 마귀의 아들은 누구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마귀의 아들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귀의 아들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먼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귀의 자식들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 창세기 3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마귀한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너는 이제 흙을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사단 마귀는 천사들은 뭐다? 흙을 계속 먹어 치우는 이런 한마디로 직분을 받았다. 에덴에서.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제 영이 아니라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 되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흙이 되었고 타락한 천사들은 뭐예요? 흙을 먹는 존재로 이런 먹이 사슬 관계를 하나님이 에덴에서 허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때부터 마귀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그 선악과의 지혜와 지식의 나무로 다 먹어 삼켜서 선과 악의 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 인간들의 이성과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과 자기들의 어떤 제정한 법들로 치리하며 살아가서 그런 것을 한마디로 주관하는 주관자로 세워지고 사람들은 그 밑에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사람은 이제 육신이 되었고 흙이 되었고 타락한 천사들은 이것을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한마디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구조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 3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과거에 에베소서 성도들, 지체들이, 아들들이 과거에는 사람들이었고 과거에는 뭐하고 살았느냐? 과거에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를 따라가며 그들을 순종하고 그들에게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았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3장 14절, 19절을 봤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했죠. 대신 뭘 선택했어요? 지혜와 지식의 나무를 선택했잖아요. 이 지혜와 지식의 나무는 마귀가 주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마귀가 주관하는 지혜의 나무를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여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선과 악을 다 깨달아 하나님의 지도와 간섭과 통치와 어떤 치리를 받지 않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잖아요. 자, 이것이 뭐다? 죄다. 이게 죄다. 그래서 선악과 속에 있는 게 뭐다? 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마귀에게 먹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선과 악을 다 알았어.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뭐다? 흙이며 마귀에게 삼켜져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추워도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사색하고 분별해서 더 좋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도덕 윤리를 계속 가치관을 만들어내죠. 그럼 우리가 좀 행복하고 해피해질 수 있겠지. 긍정의 힘을 믿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철학을, 이념을, 사상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서 합니다만 그건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와 지식의 나무에서 오는 것들이죠. 이것은 다 뭐다? 이건 흙 속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에게 먹혀서 그들의 조종을 받으며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그래요. 그건 뭐 선악과일 수도 있겠네. 그렇지만 정말 그걸 연구한 사람들, 정말 연구하며 잠 못 자면서 어떤 철학을 만들어내고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사상과 이런 어떤 사상 체계를 만들어낸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요 난리가 날 거예요. 막 교회하고 싸우려고 들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뭔가를 최고의 어떤 진리를 자기들이 발견한들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줄 수 있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펴면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을 정말 인도하는 엘리트, 뭐 선생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 책이 나오고 뭐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이성과 그들의 어떤 철학, 그들의 어떤 사상이, 그들의 어떤 윤리 도덕이 영원한 생명과 영생하는 힘이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인생의 굴곡지는 어떤 것들을 조금 피해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흙이 돼서는 안 되고 육신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가 만들어온 트렌드, 문화, 풍속, 사상, 철학, 이념, 이데올로기, 모든 신념들, 모든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두 우리 과거는 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예배석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새남교 교인들도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다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흙이었고 다 마귀의 먹혀 살았고 마귀의 조종, 마귀의 어떤 풍속을 따라 만들어낸 풍속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이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들의 아들, 자녀들이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다음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예, 마귀의 아들들이 제 표현이 아니에요. 예, 성경에 있는 것이고 나쁘게 표현은 마귀 새끼라고 그러죠. 그다음 하나님 새끼라고는 않죠. 그래서 그냥 마귀의 제가 아들이라고 했나요? 마귀 자식이라고 했나요? 마귀 아들이라고 했네. 굉장히 존칭을 썼네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 하나님의 아들, 이게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두 개밖에 없어요. 마귀 자식과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아들이고 100% 사람은 다 마귀 아들인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 13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사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뭐예요? 제자에게도 마귀는 신방 와가지고 유다구나, 유다. 유다도 제자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있죠. 이게 뭐예요? 흙이 된 유다를 삼키고 있는 거잖아요.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번뜩이면 어떤 생각들이 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게 전부 다 선악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지혜, 마귀의 지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뭐예요? 사는 것, 여러 가지 인생적으로 여러 가지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는 뭐다? 마귀 자식으로 산 거예요. 결과는 심판과 형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 정말 억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억지 같아요. 처음을 모르고 중간을 보면 에덴 동산에부터 보면 하나님은 무지하게 억지예요. 억지. 아니 좀 똑바로 만들든가 인간을. 에덴에서부터 죄 팍팍 짓고 그까짓 그 마귀 새끼들, 천사들이 와서 좀 미혹하는 거기 확 넘어가고 말이야. 어떻게 그런 인간을 만들었나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아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영원 전 창세 전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뭐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그 존재는 미련하고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하여튼 막 답답해 터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 뭔가 뛰어난 면이 있지만 그 뛰어난 거 도드라질 뿐이에요. 그 이면에 부족한 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지각이 어떻게 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들을 그렇게 인도해 준다고요. 그 어떤 뛰어난 면에 만취되고 거기에 도취된 그런 부족한 자들은 거기로 하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어떤 뛰어난 장점에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부족한 면들을 보고 자기 2명, 3중, 4중, 2중 인격들을 보면서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할지라도 마귀가 삼켜버립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와서 그 생각을 집어넣고 그걸 아멘, 하와처럼 아담처럼 아멘 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나름대로 유다는 젤로 땅이에요. 젤로 땅은 뭐예요? 이 나라의 독립을 원하고 율법을 고수하던 그런 투사들,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독립군들이었습니다. 그 젤로 땅의 시몬 베드로와 유다가 제자들 중에 2명이 젤로 땅. 그래서 셀롯이라는 시몬, 성경에 마태 보면 실롯인 시몬 그게 나오는데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예수를 이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예수를 내놓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니까 싸울만해.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걸어다니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이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분을 뭐예요? 바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율법을 억압하고 이 모든 국권을 깨트린 이 악한 외세 침입 세력에 한마디로 전면전을 붙여놓으면은 예수님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메시아 왕이 아니라 진짜 국왕으로 나라를 통째로 왕으로 세우려고 제자들이 시도를 했어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금 몇 냥의 그 욕심만이 아니라 예수를 이 정치판에 한마디로 이 예수를 끌어들여서 전면전을 붙이려는 그런 의도가 사실은 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팔아먹을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게 뭐예요? 자기는 지혜인 거지. 그게 자기는 뭐 굉장히 어떤 지혜인 거죠. 그러나 이게 뭡니까? 이건 마귀가 집어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이건 대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는 것 외에는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다 해서 다 좋은 것이고 나쁜 것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 하나님 목적하는 바를 우리 철저히 그 기준점을 보고서 다림점을 보고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라 할지라도 아들들이라도 틈만 나면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와 같이 마귀의 아들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불신자들은 다 100% 그리스도 밖에는 100%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마귀의 아들들, 마귀 자식입니다. 고린도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세상 신들 마귀는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이 복음의 빛,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들의 최종 일이에요. 최고의 일이에요.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실상으로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이것을 듣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여러분 마귀의 역사하면 그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오겠다 놓고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안 바뀌게 해줘야지. 안 바뀌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 신, 그들의 주인, 그들의 신 이 마귀를 여러분들이 공격해 줘야 돼요. A라는 우리 전도 대상자 예비 신자에게 이 마귀가, 이 타락한 천사가 그들의 신이며 그들의 주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이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아들의 권세로 생명 안의 왕권으로 여러분 선포 명령해 줘야 됩니다. 가서 또 막 얼굴 보면서 하지 말고 여기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것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분리시켜 놓고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새하나님께 주일날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진리의 말씀 온 사람들 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7절까지 먼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 안에 그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서 거할 곳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믿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려고 한다. 왜? 그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적으로, 유대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판단하면 예수님 말하길. 근데 예수님 딱 정답을 말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예수를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없는 자들은 뭐예요? 마귀 자식이라 이거예요. 마귀 새끼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 그 진리와 생명의 말이 되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씨가 되고 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 왜요? 마귀의 말. 마귀 아들로서 마귀 충만하여 마귀가 하는 이 모든 인생에 필요한 모든 잡다한 지식과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교권과 교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제가 무리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38절부터 나와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들은 것들을 지금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다. 왜? 너희들 안에는 마귀가 한 말들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으니까. 그 쓰레기들이 너희 안에 충만하니까 정말 이 보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3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 이 유대 종교인들이 이제 눈치를 채고 예수가 말하기 이상한데 우리 아버지 그걸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러고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영적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자 뭔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이 우리 영적 아버지야 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성경을 다 안다는 것을 예수 옆에 딱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바로 합니다.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들이 할 것이야. 근데 너희들이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 반대로 하고 있다. 어떻게?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가 진리를 들었을 때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예요? 아들로서 아버지가 한 말을 들은 대로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들 아버지한테 들은 말을 또 지들을 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근데, 앞에 부분을 다 못 써요.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20몇 절부터 뭐가 나와요?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온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가 보내신 그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죄다. 내가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온 그분인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함보다 죄 가운데 죽는 거다 하고 아마 2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 내용들이 뭐다? 진리다. 진리.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나야.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진리다. 이 진리의 말씀을 그러나 너희들 안에 거할 곳이 없구나, 안 믿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들은 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들인데 이것은 아버지가 지금 아들인 나에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들을 때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멘 했고 바로바로 영접했고 순종했다. 그런 얘기죠.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니들 아버지란데 아브라함이 무슨 아버지야? 그건 비유지 구약에서. 이제 아버지는 한 분뿐이야.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버지야.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약속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한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약속을 이어받은 거예요.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아브라함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교인들이 유대교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그걸 확 무시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개뿔 아버지야. 하나님만이 아버지 되는 거야 이제. 아멘. 그래서 그들의 말을 확 완전히 끊어버려요.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이 내용이 이제 진리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이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자, 이 내용이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아멘. 못함이로다. 왜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자, 45절 읽어봐요.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진리를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유대의 모든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들은 전부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게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해를 하시지 알고 있죠. 아직 믿을 때가 아니니까. 그러나 새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이 약속인데, 이것만이 진리인데, 이것만이 생명 복음인데 이걸 새까맣게 이놈들이 싹 까먹고 있는 거예요. 알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진리에 대한 약속이, 이 진리의 복음이 안에 없는 자들은 마귀 자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8장 44절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아멘.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누구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아들들이다. 마귀 자식이다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베드로가 요한이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은 누구다? 마귀 자식이다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줘야, 그래야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자, 생략하겠습니다. 사도행 13장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엘루마라는 무당 녀석이 회방 복음을 못 전하게 해. 자꾸 말씀 못 전하게 회방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들은 좀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할 때 용감해야 됩니다. 그 엘루마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밑에 읽어보면 마귀 자식이라고 합니다. 마귀 자식. 너는 악행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직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감해야 돼요. 이누치 저누치 보는 거 아니에요. 마귀 새끼라고 본인 앞에서, 그냥 눈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꼼짝 못하죠. 저렇게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해서 진리의 말씀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은 뭐다? 바로 마귀 자식이란 증거다. 세 번째, 또 마귀 자식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다 마귀 자식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9절 선포합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자들만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라에게서만 나오는 그 약속의 씨가 또 그 씨로 인해서 자손이 나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만 아들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아들들은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약속을 받은 자만이 아들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일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서 한마디로 믿지도 않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 성도,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들어와 있어야 그 약속대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납니다. 거듭난 자만이 그 생명 몸으로 우리는 또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너무 긴데 넘겨보세요. 4장 제일 마지막 절만 읽어봐요.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모든 형제들은 누구다? 약속의 자녀다 이거예요.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들. 이제 육신의 태어남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 영혼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의 몸으로 우리가 새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아들의 영이 거듭났죠. 그리고 우리 아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몸, 아들의 몸으로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서 우리가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죠. 이런 분들만이 약속의 자녀다. 이 약속의 자녀가 된 분들만이 뭐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 약속의 자녀로 되지 못한 분들은 다 마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은 엄청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모든 교회들은 전혀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죄산 받으면 마귀 새끼일까? 하나님 자식일까? 하나님의 아들일까? 둘 중에 하나 찍으라면 어떤 걸 찍겠어요? 죄산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 받았어요. 예수께로 죄산 받았어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마귀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두 개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어떤 걸까요? 네? 대답해 보시라고요. 넌센스 아니야. 그냥 대답하세요. 자, 죄산 받았어요. 그럼 마귀 새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넌센스 아니라니까. 자,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대답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죄산 받으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뭐 씩씩거리기만. 이게 오늘날 개신교의 교리입니다. 그냥 비약이에요, 비약. 자, 죄산 받았고 죄에서 구원 받았으면 천국과 지옥 갈 거 100%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이런 식으로 죄산 받았으면 내가 마귀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뭔 소리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해서 그냥 논리의 비약으로 그냥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쇠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또 아니라고 그래. 지 수준을 아니까, 자기 수준을 아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있느냐? 하면 그건 있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 그럼 자녀의 권세는 있느냐? 그럼 기라고 그래. 아니에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아들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아들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 그거 도둑놈들이지. 도둑질해서 갖다 쓰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아들의 권세를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건 도둑들이죠. 아들만이 아들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간단합니다.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이에요. 영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거듭난 영들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들의 생각은 다 사망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육체가 된 사람들의 생각은 아무리 그게 선해도 의로워도 결국엔 사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마귀의 아들, 마귀 자식, 마귀 새끼들을 세 가지 기준으로 이제 지금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또 처음에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마귀 자식이고,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귀 자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되고 택함과 그 다음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정말 뜻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전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됐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 지금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양육할 때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집니다. 형제께서 자매께서 믿으시면, 그렇게 사모하시면, 간절히 원하시면 이 시간에도 바로 이루어집니다. 목사님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신에게 들어오시길 원하고, 당신이 그 성령 오시는 걸 한마디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님, 나를 아들로 삼아주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면 지금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주십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 앞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채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으로 이미 택함과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믿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선포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들의 명분 뭐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건 택함이에요. 택함. 아멘.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있죠. 이건 택함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택함. 우리를 이미 영원전부터 택했죠. 아들 삼으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 13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한 거에 이미 선택이, 이거는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건 선택돼 있어요. 아멘. 선택의 택함.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 13절은 예정이에요. 예정. 예정. 그래서 뭔가를 영접하게 하죠. 그 영접하는 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죠. 뭘 영접해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빛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의 빛을 영접하면, 말씀을 영접하면, 쉽게 말해요,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의의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있잖아요. 이것이 뭐다? 이 날이 예정된 날이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날이 뭐다? 예정된 날이다 이거예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예정되고 누구는 천국, 그게 예정론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언제쯤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날이 있다는 거야. 그게 예정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과 여러분 택함과 예정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정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 그 날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줄일게요. 골로새 1장 13절 아시죠?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왜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그럼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우주가 다 흑암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흑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흑암 속에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나라, 만져지지 않는 나라, 냄새도 없고 모양도 형체도 없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것으로 우리를 옮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옮겨왔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요. 45페이지. 로마서 8장 14,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곳에 우리가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오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은 양자의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순서대로 번호 매겨놓고 여러분 양념해서 그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영어 14장 6절 6번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전체예요. 예수 길,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 이 예수와 진리와 생명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 됐을 때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온다.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사랑의 아들의 나라 거처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44페이지 거기 7번째예요. 히브리 12장 22, 23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네, 제가 이 책은 거의 2004, 5년도에 만든 책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다시 보니까 좀 보완을 다시 좀 고칠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때가 되면 이 책은 좀 다시 보완해서 좀 짧게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러나 제가 가이드 하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들어서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산다는 거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인 거야 이게. 여기에 저 3층천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여기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늘 위에 시온산, 예루살렘 도성, 그 다음에 천만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장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장자들의 교회, 그리고 천만천사의 모임. 네, 해석이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천만천사들의 모임과 장자들의 교회가 우리들이 서 있는 곳에 있다 이거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거처 안에 우리가 이 안에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멘. 왜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예수님이 계시고 성자가 우리를 친히 영접하여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거처 안에 성부와 성령이 계신 이곳에 우리를 데리고 함께 살고 있잖아요. 이곳에. 여러분, 우리가 꿈에도 보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자처럼 되어서 입신해서 천국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그런 건 우리는 안 봐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진짜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아버려야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살아야죠. 아멘입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사는 게 1번이 뭡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살아가는 게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
이 안에서 우리는 천국 생활하면서 뭡니까? 이 지상에 이 음부의 나라, 이 마귀가 아버지가 되고 마귀가 주인 되고 마귀가 왕이 된 이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우리가 양육하고 세워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살면서, 천국에 살면서 동시에 세상 나라에 우리가 동시에 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두 개의 나라. 그럼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와 이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파송되어서 일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귀가에 돌아와 안식했다가 아침 5시 되면 일어나서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은 분들만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말라기 2장 1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 여러분 영을 하나만 만들었어요? 네. 영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원하는 영이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은 다 버리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생명은 그냥 영원히 사는 기능만 있어요. 그래서 생명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왜? 그 영 안에만 부활의 몸의 생명의 모든 시스템과 씨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했어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영이 많이 만드시고 유해가 있지만 그러나 한 영만 만들었다. 왜냐? 경건한 자손 한 명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영이 몇 개다? 하나. 경건한 자손 몇 개다? 한 개. 자, 이것도 다 이제 한 시리즈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영과 한 자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 있는 영이 하나고 아들의 영 하나고 하나님의 아들 약속대로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이다 이거예요. 두 개가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 한 영으로 한 영이 돼야 돼. 이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생명이 돼야 돼. 거룩한 이 한 자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분만이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가 된 영과 생명, 자손이 된 아들들이 된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왜? 아들이 하나니까. 아들의 영이 하나요? 아들 그 자체가 하나요. 그럼 우리가 아들 내려면 뭐예요? 그 한 아들이며 한 영인 그 그리스도와 무조건 연합하여 하나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우리도 한 아들, 한 영이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는 아들로 인정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말라기서로 끝나잖아요. 구약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자손은 딱 하나밖에 없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오신,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자손 한 명이다. 아들이다. 감사하게도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과 연합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죄산받은 우리의 생명들이 이 살려주는 그리스도 영과 연합하는 특이한 아주 스페셜한 그런 성능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영적 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인 융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진리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씨,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함구하거나 침묵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입을 열어야 된다. 이걸 계속 우리가 증언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증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기회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 우리가 침묵하는 건 직무유기다. 우리가 침묵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죽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마귀의 아들이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지금 사실은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